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내용은 이제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사실은 이제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아서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게 했다, 올무를 놓게, 그렇게 꾀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발람은 발락 왕이 주려고 했던 재물이 탐이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알고 죄를 짓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모압에 있는 미디안 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혹하도록 하죠. 여인계를 썼습니다. 미인계를 썼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이스라엘이 죽게 만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 여인들이 유혹을 한다고 해서 넘어가고 죄를 지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발람의 장꾀, 그 미디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올무로 놓았던 이 사건,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내서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미디안 부족을 전부 다 죽이고 또 어린 아이나 여자들은 이제 잡아와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재물이나 짐승들 또 약탈도 하고 일종의 완전히 약탈 전쟁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스라엘은 너무 약탈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징벌을 내리고 돌아와서 약탈한 것은 이제 빼앗은 것은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절반은 싸우느라고 고생한 군인들한테 전리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어서 전쟁에서 전리품은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고 절반은 군인들한테 주도록. 그래서 군인들의 수가 백성의 수보다 훨씬 적지만 그러나 절반을 군인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탈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고 약탈 전쟁이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신뢰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그 세겜 부족을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할례를 받으면 같이 살겠다 해놓고 할례 받았을 때 3일 만에 가서 세겜 부족을 전부 다 진멸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 가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야곱의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약탈하고 한 것들이 잘못인 면도 있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세겜 부족이 야곱에게 같이 통혼하고 살자, 자기들은 모르고 했지만 그것이 야곱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대적,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그들이 멸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미디안 부족이 모압 왕이 한 일과 미디안 부족이 한 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단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미디안 부족을 멸망시킨 겁니다. 미디안 부족이 멸망당하고 그렇다고 모압 국가를 다 멸망시킨 건 아니죠. 미디안 부족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미디안 부족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면서 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다 망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먹히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동등관계, 이꼬르 관계는 아니죠. 교회 속에도 사실은 가라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큰 죄인데 세상은 잘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몰라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승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가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쥔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 3, 4대까지 우리 십계명에 보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렇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3, 4대까지 그렇게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오래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고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쓴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도구로 그들은 쓰고
마지막에 그들은 또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도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이제 다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가까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벌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죄를 지으면 미디안한테 유혹당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을 받듯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거룩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